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주신 그 도끼를 가지고 뜰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겉으로 아끼는 그 벚나무를 찍어버렸단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렸지. 이 얘기를 꺼내니까 어느 학생 중 한 녀석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이야기는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듣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좀 얄미웠던지, 너 그러면 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혼내지 않고 용서해 준지 아니?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뭔가 자기가 좀 머쓱해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옆에 녀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조지 워싱턴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었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혼내실 때 손에 뭐 들려 있는 거 잘 보시고 아이들도 훈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유대인들의 생활과 전통과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교과서적인 이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64년 브로드웨이 임페리얼 극장에서 공연이 시작된 다음 1972년까지 무려 3,242회나 공연됐고, 그리고 1971년 이것이 영화로 제작됩니다. 이 이야기 내용은 구소련 동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방의 아나테프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유대인 가족의 애환과 민족의 전통과 그들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테비아라는 유대인이 자기 아내 골대와 함께 5명의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고 딸들을 잘 가르쳐 왔는데, 그런데 딸들이 그 시덥지 않은 그 소련 젊은 것들과 놀아나는 모습이 영 이것이 마음에 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 딸들에게 트래디션, 전통을 지켜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저들은 이것을 귀넘겨 듣는 것입니다. 그 딸들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딸들아,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풍습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건 우리 민족의 하나님 믿는다는 순종의 표시다. 하나님 떠난 삶은 마치 양철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들의 전통과 이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화가 나서 때리고도 싶었지만 참고서 하늘을 향해 울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꼴 좀 보세요. 저것들 키워놓으니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소련 경찰이 와서 유대인들을 그 마을에 다들 떠나라고 하자 저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해가지고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초란 이삿짐 행렬 뒤로 어떤 사람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리광대 같은 모습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양철 지붕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이올린을 다 켜는가 하고 이제 이 테비아는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마을의 사람 풍경이 음악에 묻히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막이 내리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하나의 연주와 같다. 그런데 이제 연주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연주할 때는 이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런 불신 속에서 연주하게 되면은 그건 마치 양철 지붕 위에서 막 연주하는 것 같다면서 점점 전통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잘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명화 작품입니다. 아놀드 토인대는 그런 말을 했죠. 변천이 아무리 극심해도 교화력이 살아있는 민족은 결코 망한 적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할지라도 적어도 부모가, 어른이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그 교화력이 살아만 있다면 결코 이런 나라나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버지 없는 사회로 걸어가고 있는 그 노상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은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부권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 교육 속에 자녀들이 자라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모든 전통이 하나하나 산산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 질서의 어떤 기강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방종과 무질서, 정의, 공의도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황폐한 사회, 메마른 사회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잠언서를 보면 지혜왕 솔로몬이 그가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살아난 자녀들에게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잠언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말씀하기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생을 살고 나서 자식들에게 이것만은 꼭 물려줘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간곡한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그가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 4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도 당부합니다. 적어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권하는 것은 모든 교훈이 그 자체가 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엄앵란 씨가 TV에 나와서 얘기했던 말 가운데 보면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 데리고 사기칠 부모는 없다 하고 이런 말을 해서 화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부모가 부모된 입장의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 표현이 어찌됐든 간에 그 중심에는 선함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지 자식을 힘들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은 결코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고 말합니다. 당시 솔로몬은 세계 최강대국 이스라엘의 그 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도 어릴 적 아버지한테 응석 부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손길 속에서 자라난 어린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 나이 든 아들이 길 나가니까 90 되신 아버지가 얘야 길 조심해라고 말씀했다고 하죠. 부모 앞에는 자식은 언제나 자식일 뿐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이제 그 부모 앞에는 늘 그 자식은 항상 그저 조심스럽고 혹시라도 다칠라 혹시라도 상할라 늘 마음 쓰이는 것이 바로 부모 앞에 자식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땅에 내보내셨고 부모를 통해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을 훈계해 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추석을 맞으면서도 과연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나름대로 용돈 좀 갖다 드리고 고기 몇 건 갖다 드린다고 해서 부모에게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공손히 찾아가서 부모님께 자기 사정 말씀드리고 부모님께 자기 상의 드리고 또 부모님의 훈계도 교훈도 달갑게 받고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추석 같은 명절을 맞으면서 가져야 될 그 자세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는 뜻의 명령어입니다. 어떤 면에 이건 무겁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야 되죠. 가볍게 업수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도 이제 상통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먼저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는 우리 인생의 대선배가 되십니다. 우리가 몇 살을 지금 살았든 간에 우리 부모는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시 사신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인이 젊은이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야,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아직 늙어보지도 않은 것이 까불고 있어. 우리 부모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이미 사신 것이지요.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자 미상의 어떤 어른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 내용이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삶의 지혜 27가지라는 제목이 그래 보면, 약속 시간 늦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아라.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모든 약속 지키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라. 그중 하나 둘은 안 그랬더라면 말 붙이기도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것이다. 목욕할 때는 다리 사이와 겨드랑 사이 깨끗이 씻어라. 치질과 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한 메모로 칭찬을 전해라.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 먹게 될 것이다. 좋은 글을 만나거든 반드시 추천을 해라.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진다. 여자아이들에게 짓궂게 하지 말아라. 신사는 어린 여자나 나이 든 여자나 다 좋아한단다. 양치질 걸으면 안 된다. 하지만 빡빡 닦지는 말아라.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단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친구가 너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아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어려운 말 사용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말아라. 굳이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단다. 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워라. 일주일만 억지로 하면 평생 뱃속이 편하고 밖에 나가 창피당할 일 없을 것이다.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 잘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말아라. 그 사람이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청춘만큼이나 재미있으니 겁먹을 필요 없다. 사실 청춘은 청춘 그 자체 빼고는 다 별것 아니란다. 밥 먹고 난 후에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두어라. 엄마는 기분 좋아지고 여자친구 엄마는 널 사위로 볼 것이며 내 아내는 행복할 것이다. 양말은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어라. 소파 밑에서 도넛이 된 양말 흔드는 싸나운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당장 행복한 것인지 앞으로도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해봐라.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막상 해보면 그게 더 편한 것이란다.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하지 말아라. 내 처자식이 다른 이에게 천대받는다.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구별해서 사용해라. 너는 항상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 아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으면 최소한 3명의 의사 진단을 받아라. 생명에 관한 문제는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할 생각 말아라. 5년 이상 쓸 물건이라면 내 경제력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전략하는 것이다. 베개와 침대와 이불은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숙면은 숙변과 더불어 세상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친구가 되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으면 아버지를 택해라. 친구는 너 말고도 많겠지만 아버지는 너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줌 넣을 때는 바짝 다가서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란다. 연락이 거의 없던 친구가 찾아와서 친한 척하면 돈 빌리기 위한 것이니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면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한도에서 해주되 먼저 내 형제나 가족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해봐라.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며 너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아버렸다. 참 인생의 귀한 지혜 그리고 귀한 경험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우리보다 먼저 사시면서 인생을 다 경험하고 사셨기에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인생의 선보로서 그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부모와 조상의 그 전승, 전통에 대해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 어떤 논쟁이 붙다가도 이것을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온 전승, 트레디션이라고 말하면은 노코멘트, 더 이상 이제 왈가불가하지 않는답니다. 적어도 우리 민족,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소중한 가치인데 감히 내가 이게 되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상의 전통을 그렇게 소중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가장 강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문화가 축적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당대에서만 지식을 쌓아서 이걸 통해서만 자기 삶을 살겠다면 결코 인류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를 꼽는데, 그 하나는 이제 언어, 또 하나는 문자, 또 하나는 불의 사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이걸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지, 이런 문자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모두 다 동굴 속에서 그저 짐승이나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둑을 15년을 혼자 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 중에 하나가 그가 바둑 두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한번 본격적으로 바둑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책을 사다가 공부하고, 또 바둑 잘 되는 사람한테 가서 코치를 받고 하고 1년을 이렇게 바둑을 뛴 다음에 그 15년 바둑 둔 사람하고 대결했더니 15년 바둑 된 사람이 못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바둑에 대해서 축적된 지식과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을 1년만 배웠어도 그런 사람 못 당한다는 걸 보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고 지혜와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배이신 부모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고 많은 걸 또 전략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부의 세습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인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했더니 그들 가운데 보니까 80%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답니다. 단 20%만 부모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을 뿐인데, 80% 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회사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그들에게 공통점은 바로 유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등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업에 있어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추석 명절도 보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적부터 조상적부터 누렸던 그 가정 가문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이걸 또 자식들에게 또 가르쳐주면서 가족의 우위를 다지고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추석 명절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후의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석과 가장 유사한 성경의 절기가 있다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곡식들 다 거둬서 창고에 모아들이고 나서 지켰던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냈던 것처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하시고 결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생각하면 이 농사라는 것 다 농부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거둔 것이지 굳이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이유가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한 알의 곡식이 열매 맺어서 이걸 추수하기까지 농부가 기여한 그 몫은 전체의 14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납득이 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먼저 이 씨앗이라는 그 곡식 생명체,
이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창조물입니다. 또 이것을 심을 수 있는 땅도 이건 진짜 자연적인 것이고 천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이라든지 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죠. 그런 속에다가 씨앗 하나 갖다 집어넣은 것 외에 인간이 한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미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든지 씨앗을 만들지 않으셨든지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 속에 인간이 한 것은 겨우 씨를 심은 것과 주변에 풀 좀 뽑아준 것, 거름 좀 준 것, 그리고 거둬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곡식을 거둬들이는데도 인간이 한 몫은 전체에서 14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보상은 무엇인가? 먼저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거기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을 이제 조사했더니 그들 중에 대부분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자기 대에도 장수하게 되더라는 이런 통계가 미국에서는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효도하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9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나 기도했을 때 그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이 원문대로 보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여기에서 모든 지혜는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효도하는 사람에게 명예와 영광도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내 백성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는 일이고 우리 목에 금사슬을 매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일본의 어느 큰 회사에서는 사원들을 뽑을 때 그들의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그가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도 어떤 질서에 순응하고 회사에서도 배신한 적이 없고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실함이 있더라면서 이 회사는 철저하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조건이 부모를 잘 모시고 있는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가를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는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인 월터 반게린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이제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매튜라는 이 아들은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가더니 그만 만화책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너 이 녀석이 어디서 나니 했더니 도서관에 가져왔다고 하길래 아이를 끌고 그 책을 들고 와서 거기 도서관 직원한테 이걸 돌려주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도서관 직원으로부터도 이 아이가 큰 책망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은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신용하다가 또 만화책을 또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말로만 이제 훈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어느 날 자기 서재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서재로 들여와서는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널 지금도 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 책을 훔쳐오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리 엎드려라 하고 무릎 위에 엎드리기만 하고는 그의 엉덩이를 까놓고 그 큰 손으로 5번을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는 눈물 철철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너 여기 혼자 여기 있어라 하고 해놓고는 밖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다가 그 감정을 절제하고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들어왔더니 아이가 다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아이하고 엄마가 차를 타고 어느 곳을 가는데 아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나는 그 아빠 그때 나를 내 엉덩이를 때린 일이 있은 후에 그 이후로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엄마가 묻기를 왜? 그때 그렇게 아빠가 때리는 것이 아팠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때리면서 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눈물 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그것이 큰 충격이 되었던지 엄마 다시는 나 도둑질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다짐하더라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우는 부모가 있을 때 자식들은 거기서 비로소 마음이 바르게 되고 이런 훈계가 이루어지는 곳에 자녀들은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도 결단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신천희 시인이 쓴 발가락이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왜 10개인지 아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면서 1달, 2달 세다가 중간에 까먹을까 봐 석 달, 넉 달, 5달 손가락 꼽으며 세다가 때 맞춰 나오라고 손가락을 10개로 만들어 놓았지. 셈할 때 써먹지는 못하지만 누구는 10개 주고 누구는 8개만 줄 수 없어서 공평하게 발가락도 10개로 만들어 준 거야. 우리는 이번에 쓴 10개의 손가락이라는 시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에게 10가락의 손가락을 주셨는가? 엄마 뱃속에서 거저 10달 동안 돈 한 푼 내지 않고 얻어먹고 그 편히 지낸 것 평생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10개의 손가락을 주셨다고. 부모의 그 사랑과 희생과 정성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분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부모의 훈계를 달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소중한 전통과 가치와 질서를 귀하게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부모 공경하는 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또 지킬 줄 아는 마음도 우리는 이제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추수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는 이런 귀한 절기로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장수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저희에게 부모 공경해라, 훈계 달게 받아라, 전통 소중한 것이라면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달게 저희가 받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많은 전통들이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과 공동체를 이제 귀히 지키는 마음들이 저에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연의 섭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베푸신 하늘의 은총이 크고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